우리 기독교 신앙과 심리학을 통합하고 인격의학을 강조했었던 폴 투르누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체험이 더해져야 할 것이고,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고 있고, 인간은 단지 최고도로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비할 데 없는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를 잘 사용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늘 가르치곤 했습니다. 폴 투르누에는 의사였지만은 그 당대 많은 그런 유럽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의사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폴 투르누의 어린 시절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6살 때 어머니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르누에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는 고아가 됐죠. 누이와 함께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의 성격은 더욱더 깊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인간으로서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따돌림을 받고 그의 성적은 늘 낮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어떤 꿈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때 그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그가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줄루 듀부아라고 하는 헬라어 선생님이 자기를 그의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헬라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해 주기 위하여서 그 투르누에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 폴 투르누에는 그 선생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동안 자기의 그 삶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고, 선생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폴 투르누에게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폴 투르누의 인생에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며,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암울했고, 그리고 꿈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사사기 21장에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제법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깊은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었던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길을 잃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었던 영적인 지도자며 중보자입니다. 가나안 시내에서 혼란기를 지나는 동안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의 시대를 통과해서 희망의 역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희망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데는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과는 달랐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가 그를 신앙으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불량자가 되게 했었던 엘리 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장 10절에 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는 그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로부터 계속되어지는 모욕과 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한나에게는 그 어떠한 미래를 향한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역경과 시련, 그 아픈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언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고 기도할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성공한 것 같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우리들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깊은 서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순전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했었던 한나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뛰어난 지도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을 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탁월한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시련과 눈물과 역경의 세월, 그 통곡의 기도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만 하면 승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그 아래 살거나 그 가운데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실패와 문제가 있지만은 딛고 일어나서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시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실패와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은 반드시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그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리느냐?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 미끄러운 우유통 벽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냥 우유에 꼬르륵 하고 빠져 죽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 하나는 정말 적극적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 개구리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우유 속에 빠졌음에도 계속 평소대로 하는 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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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그 우유가 계속해서 그 개구리의 헤엄치는 진동에 의해서 점점 굳어가고 버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그 버터를 딛고 드디어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별명이 할렐루야 집사님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절망을 여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처럼 불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시대 속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승리가 가능할 것이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지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볼 때마다 맞아,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응답이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이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제주 영락교회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믿음이 돈독했는데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딸만 둘이었어요.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부가 이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기응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아들이 기응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뗄 때가 가까워지자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저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이 아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 어린데 젖을 떼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엘리 선지자, 그는 물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자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점점 불량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민족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절망과 그리고 어둠이 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전시켜 나갈지를 길을 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깨어져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집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들이 살고,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주님 면전에서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열정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최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목표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더 진정 바라볼 소망이 없다면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내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명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다시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녀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어두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빛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 달리 말씀드리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기억하면 그는 왕궁보다도, 자신이 거처할 집보다도 먼저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 즉 생명을 건 예배를 드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5년쯤 지나서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정신이 흐려지고, 결국은 제사가 사라지니까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이나 어둠의 시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성전 존재하는 의미가 없으니 불타버리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과 패배가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관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점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모두 다 내려놓으라. 왜요? 우리가 주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 잘못된 목표를 우리들이 향하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한때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경외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는 말년에 슬프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슬픔 속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죠.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원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랄 때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자라갑니다.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는데,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쳤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을 여는 사무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희망과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부모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키우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양육되어서 주님의 꿈을 안고 하나님 품 가운데서 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절망을 넘어 희망의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마감되어 가는 무렵 엘리 선지자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이끌어야 되는데 엘리 사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옆에 계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의 음성을 그는 더욱 이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은 비록 그 제사장의 직을 이어가야 되는 신분이었지만은 그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치며 그리고 또한 거짓을 행하는 그 무서운 죄악을 거듭하죠. 그러나 엘리는 그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책망하거나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선지자의 후손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그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그리고 또한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낚는 비참한 결말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들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또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제 구세주가 태어나실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하십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것인데 그 위대한 일을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손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가정, 엘리 시대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 옆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과 더불어서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길을 살았을 때 그 민족이 새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덴마크라고 하면은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나라는 아름답고 부유하고 그리고 또한 깨끗한 나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덴마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프로시아 제국 그 독일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곡식이 많이 나는 곡창지였던 홀슈타인 지역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고 남겨진 스칸디나비아 땅은 그 북해와 그리고 발트의 바닷바람에 시달려서 돌과 모래와 잡초만이 가득한 황무지에 불과했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국립은행은 파산을 하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또한 불신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는 나라에 대한 원망도로 술 취하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방황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이기고 덴마크를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덴마크를 바꿨었던 그룬투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덴마크의 비극적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목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그가 했었던 설교 제목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라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던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섬으로 발령을 내려버립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일어섰지만은 목사 고시는 낙방을 하고 조그만 섬에 그 유배당하다시피 했을 때 그는 너무나 낙심을 합니다. 신경쇠약에 걸렸고 잠도 못 자고 나중에는 헛소리를 하며 깊은 우울증 가운데 그는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며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그를 뜨겁게 하시는데 그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민족도 바로 그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뀌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모든 신경쇠약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도 다 고치게 되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뜨거웠었던 감동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강력하게 그에 나타났을 때 그는 담대해졌고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정말로 그가 전했었던 말씀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덴마크 국민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고 덴마크가 천국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은 한 사람 교육학자가 생겨나는데 크리스틴 콜이라고 하는 교육학자입니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나라를 바꾸는 방법,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국민 정신을 일깨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학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학교는 덴마크의 유일한 그 특색인 청소년 학교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또한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운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라. 종이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아라. 너는 귀한 사람이니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할 때 이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일은 바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0월 27일 저희들이 소중한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잉태하며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린 자녀들.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역사는 이제 전진할 수가 없고 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과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110편 가운데서 선포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되고 또한 죄악과 그 무지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들은 모두가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들이 은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